마침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차출되는 행운, 하나님께 차출되는 행운.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병역 의무 제도를 따라 군대에 갑니다.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마치면 여러 다양한 종류의 부대로 차출되어 갑니다. 국방부, 청와대, 보안사, 수방사, 헌병대, 수색대, 특전사 등으로 차출됩니다. 동시에 병과도 여러 분야로 차출되죠. 통신병, 의무병, 운전병, 행정병, 탱크병, 특수임무팀으로 차출되기도 합니다. 저도 특전사에서 3차례에 걸쳐서 아주 특별한 차출을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힘든 부서나 특별한 어떤 프로젝트 팀으로 차출돼서 고생하기도 하죠. 특수팀이라는 명칭으로 특별한 임무를 띈 TF팀으로 뽑혀갑니다. 따라서 차출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결과는 매우 좋은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 아들 녀석도 군대 생활을 걔는 공익근무를 했는데 바로 우리 사랑제풀 앞에 수도국 사무소에서 했어요. 자기도 군대 수방사 출신이래. 수도방위 사무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도록 차출돼요. 그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수도인 쿠레네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려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중에 갑자기 졸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차출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군대 장교들이 여러 나라 지역별로 그들도 차출돼서 근무하는데, 특별히 중동 지역 열대지방 얼마나 더워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장교가 무거운 군장을 쥐고 행군하기가 힘들 때는 로마 군대 장교들에게는 현지에서 차출 명령을 할 수 있는 발동, 차출 명령권을 부여했습니다. 더운 날 무거운 군장을 메고 가는 것이 힘들면 현지에 있는 누구에게든지 차출 명령권을 발동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군장을 쥐고 1마일 약 2km를 가도록 했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제자들에게 평균 이상의 리더십 지침을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너에게 짐을 쥐어주고 2km까지 가자고 하면, 우리말로 오리 2km까지 가자고 하면 4km까지도 가주는 감동 전략으로 평균 이상의 리더십을 발휘해봐라. 이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멋진 리더십 기본 지침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실까요? 마침 그때 구레네 사람의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를 붙들어 억지로 차출 명령권을 발동하여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뭡니까? 억지로, 강제로, 컴펠이라는 단어예요. 이분은 믿음이 좋아서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졌음을 피력합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강제로, 강요에 따라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는 엉겁결에 그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토속적인 우리 말로 기분이 잡쳤을 거예요. 지금 고향 가는 길에 이게 뭐예요? 재수가 없다고 여겨졌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걸렸나? 와 이미 하면서 볼멘 소리로 투정했을 거예요. 자기 인생에 애군이 꼈다고도 여길 것입니다. 왜요? 사형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니까. 이게 뭐야? 고고학자들의 연구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약 180근. 그러니까 지고 가지를 못하고 끌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행운이 됩니다.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로부터 차출을 받았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모두가 디테일하게 기념하며 보도해주고 있어요. 그가 받은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뜻밖의 이런 역사에 남는 기념비적인 삶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본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이름도 시몬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앙상블입니까?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프리카 흑인인데도 비록 억지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스러운 일에 차출된 거예요. 그래서 럭키 인생, 행운 인생이 돼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차출되는 행운의 사람이 될 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따라와요. 보실까요? 첫째, 본인 자신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행운을 드립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분이 누군가를 추적해 볼 때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그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쓰임 받았음을 보도해줘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을 굳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렇게 표명해. 니게르가 뭐예요? 니그로,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말이죠. 그는 북아프리카의 구레네에서 온 자임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이런 사람 강요로 억지로 마지못해 재수 없이 십자가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헤드쿼터가 되죠.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 요즘으로 말하면 대표 장로가 된 거예요. 상상하지 않았던 축복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왜 하필이면 잘못 걸려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가? 그렇게 의구심 가질 수 있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고생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존귀한 자가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차출의 은혜예요. 둘째, 그의 부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행운을 드립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분은 바로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잘 보십시다. 그의 부인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면 사도 바울께서 최고의 호칭을 해드리죠. 그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대사도께서 이 시몬의 부인을 내 어머니라고 그래요. 남편이 졸지에 억지로 십자가 지는 헌신을 했더니 부인은 세계 선교 사역의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셋째, 그의 아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행운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을 이렇게 멋있게 소개해요.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루포,
선택받은 루포.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래 뜻은 뭐냐면 특별하게 선택받은 행운아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참 성경은 뭐 있어요? 아버지 시몬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차출받은 행운의 사람이 되었더니 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차출받는 행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제대로 못 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남편도 그 예배에 합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새로운 가문과 혈통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억지 춘향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느 조직이나 삶의 현장에서 강요에 못 얘기해가지고 임무를 맡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어느 날 억지로 일을 맡았다가 행운의 사람이 된 케이스가 참 많아요. 억지로 교사로 헌신하여 되고요, 억지로 사랑방 목자가 되고요, 그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름만 걸어놓으라고 그래서 예비 목자 이름 걸었다가 결국 존귀한 교회 리더가 되지요. 또래 집단이라서 형제 손계 몇 번 나갔더니 친분이 있어져가지고 한번 나오라고 했더니 그냥 가운 하나 입혀져가지고 방망이 들고 주차 사역하는. 근데 모든 분들의 마지막 나중에 간증이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차출의 은총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학교 입학을, 중고등학교 때 입학을 했는데,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과목이 필수라서 그냥 억지로 공부를 하다가 이것이 저력이 돼가지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좋은 믿음의 밑바탕이 돼서 하나님께 존귀한 일꾼이 되고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군대 가가지고, 요즘은 이제 시대가 달라지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거의 반강압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여하다가 얼떨결에 세례받고, 그리고는 저 믿음 잊어버렸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얼마나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야말로 특별 차출 인생으로 우리의 럭키 인생, 행운이 따라오는 거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그래요. 처음부터 신앙이 좋아서 교회에서 좋은 일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얼떨결에 강요에 못 이겨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통원됐는데 어느 날부터 주님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벌써 교회 리더로 선출받는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이번에도 우리 장로 피택자의 6사람 다 자기 간증, 신앙적 간증, 사회적 간증, 인생 간증 스토리 다 써서 내거든요. 읽어보니까 대부분이 교회와 상관없는 분들이었어요. 특히 또 우리 남자들은 애들하고 자기 부인 교회에 태워주다가 차에서 기다리는 게 신경질 나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다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특별 차출 은총의 대열에 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 올 때 가능하면 전자키만 장지 말고 보조키까지 장고 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키 받으러 교회로 왔다가 은혜 받았죠.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여러 명 있어요. 훌륭한 안수 집사가 되기도 하고, 신경질 나가지고 교회 와서 자기 부인인 줄 알고 뒤통수를 탁 때렸더니 남의 부인 머리통을 때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경찰이었는데 하필 그분이, 자기가 머리통을 때리는 분이 자기 부인이 시한 줄 알고 때렸더니 자기가 근무하는 경찰서장 부인이셨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어요? 아이 뭐든지 하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일날 교회 오세요.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라도 헌신해서 복도 받지만 자원해서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관찰해 볼수록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은총을 주세요. 오늘 말씀의 강조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역설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루시는데 그의 수제자 베드로나 요한을 동역자로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프리카 무명의 사람 거기다가 흑인을 이 십자가 구원에 예수님의 동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달변가 대신 달변가 아론 대신 동생 말이 어눌한 모세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차출하여 쓰시죠. 하나님은 장남 엘리압보다 기골이 아주 탁월했던 장남 엘리압보다도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차출해서 쓰십니다. 영도자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건장하고 모험심이 탁월했던 베드로 대신 허약했고 웅변력도 부족했던 사도 바울을 세계 선교의 거목으로 차출하여 쓰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특별하게 차출하여 행운의 인생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붙는 복을 기도해야 돼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건설회사 팀 하스라는 그 기업을 창업한 하형록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아주 감동적인데 어떤 단어를 강조하냐면 내 남편에게,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여성들도 본인들에게 하나님의 페이버가 따르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페이버, 특별히 페이버라는 거면 그 사람에게 이상하게 그 호감이 가는 거예요.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특별한 재능이 좀 부족한데 회사에 들어갔더니 이사님 한 분이 아니면 상급자 한 분이 아니면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지나가다가 특별히 그 친구에게 페이버가 느껴져 가지고 너 내 부서로 와 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대기업의 사장도 되신 분도 계시고 우리 여성분들도 하나님의 페이버가 따르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아주 최고의 수준의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 축복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남편 한 사람이 얼떨결에 고향 가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그냥 지었는데 그의 부인도 그의 아들도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께 특별 차출의 은총 속에 산 거죠.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 심플하지만 아주 생생한 그림 2개를 그리고 가자고요. 저는 이렇게 심플한 거 좋아하거든요. 이미지네이션 프리칭에 그림 언어로 설교를 해봅니다.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목적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수도 쿠레네에서 지금 고향길로 가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의 태업을 이루시고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정보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이분이 무슨 소식을 알고 간 게 아니고 지금 자기 고향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패스하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타이밍하고 맞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졸지에 차출 명령권에 발동돼 가지고 자기가 그 십자가 지고 간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재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최상의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의 행보를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좋아요. 내 인생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도 있어요. 남들은 고생 안 하는데 왜 나는 이런 내 인생에 이런 우여곡절이 많아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그림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걸음을 최상의 목적으로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같이 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최고 행운이 따라오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최상의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메시지 같지만 더 구체적이에요. 두 번째요, 하나님은 최상의 축복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우리 인간은 근시안적이어서 때때로 어떤 상황을 단편적으로밖에 못 봐요. 그래서 회의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탈진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인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상의 목적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비전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어 나가시듯이 우리를 축복의 정상까지 데려다 주시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다 전화위복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들보다 고생도 많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애들도 말 안 듣고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서 얼른 납득이 안 가고 참 수용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와이미 하면서 볼멘 소리로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세요. 내가 들고 가는 크고 무거운 그 돌멩이가 크고 무거운 만큼 그 돌멩이가 보석으로 바뀌어요. 내가 졌던 십자가의 사이즈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즈가 커져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시골에서 한 자매가 너무 힘들게 살아요. 가난하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항변하게 되어요.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힘들어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기도 속에 예수님이 느껴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원래 직업이 목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좀 작게 잘라주세요. 예수님이 마음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작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목수 예수님, 십자가 더 작게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무거운 십자가 이제는 그냥 손에 쥐고 다닐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 그 길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큰 십자가 지고 살다가 그 십자가를 탁 올려놓으니까 다리가 돼가지고 걷더니 건너가는데 자기 십자가는 손바닥에 있어갖고 다리가 될 수가 없어서 못 건너가는 꿈을 꿨대요. 좋은 메시지예요. 내 인생의 무거운 큰 십자가가 결국 축복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헌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구촌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아주 심플한 세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사람들로 예수 믿고 변화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한다.
한국 교회는 헌신의 개념이 너무 좁아요. 헌신 그러면 교회 와서 일하는 것만 헌신인데, 우리 교회는 헌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듯이 사회에 나가서 내일 아침도 출근해서 각자의 영역과 분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서 소임 다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본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기도의 수준을 늘 향상시키며 살아야 돼. 주님, 제가 하는 일을 축복해 주세요. 샤머니즘적 기도 수준에 멈추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복달라고 비나이다 그러질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일을 제가 기꺼이, 비록 강요로 차출된다 하더라도 그 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제가 미국의 훌륭한 지도자인 앤디 스탠리의 책에서 참 좋은 글을 읽었어요. 대략 들어서 아는 글이지만 또 새롭더라고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앤젤라 덕워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죠. 어느 날 공사장에서 일하는 벽돌공 세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벽돌공은 그 차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보면 모르세요? 내가 지금 벽돌 쌓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벽돌공이 벽돌 쌓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인부는 조금 대답이 달라요. 저요 지금 이 건축 현장에서 집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벽돌공의 대답이 감동적이에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벽돌공은 일당 노무자에 불과해요. 두 번째 인부는 전문 직업인, 그냥 전문 직장인 수준이에요. 그죠? 월급이나 받는 일꾼 수준이에요. 세 번째 벽돌공은 하늘의 소명을 따라서 나는 벽돌 쌓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저를 중심해서 특별히 우리 남자들 잘 생각하자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두 번째 사람 수준에 멈출 수 있어요. 나 그냥 건축 현장에서 내 전문 기술을 따라 벽돌 쌓고 있습니다. 그냥 직장 다니며 월급만 받는 셀러리맨으로 멈출 수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에게도 같은 긴장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스승 신복윤 박사님께서 가슴 뜨끔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평생 내 목회 끝나는 그날까지 지론으로 삼고 있어요. 목사하다가 어느 시점쯤 가면 교회가 좀 부흥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고 안정적인 될 수도 있고, 그때쯤 가서 성직자로서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종교업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아주 젠틀한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분 입에서 벌써 거의 40여 년 전에 놀라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종교업자가 될까 봐 두려워해라. 교회로부터 사례비 월급이나 받는 목사, 종교업자죠. 우리가 그래요. 똑같이 벽돌을 쌓는데 일당 노무자 수준인가? 그냥 월급이나 받는 직장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어려운 회사에 들어와서 이 힘든 부서에 내가 차출됐다,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다. 아멘 하시겠어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단순한 직분자가 아니라 사명자로서 보람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뭐 교회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 뭘 하든지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시댁에 들어가서 고달픈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사명감 갖고 일하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요? 제가 제 지론이거든요.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은 인생을 고행으로 여기지 않고 여행으로 여겨요. 고행과 여행은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차출해 주셨다. 거룩한 소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다 같이 하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최고 행운이 따라오네. Carry your cross with a smile. Carry your cross with a smile.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최고 행운이 따라오네. 즐거운 마음으로 carry your cross with a smile. 내가 어떤 특별한 어려운 일에 하나님께로부터 차출받는다면 그건 특별한 총이에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제 지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을 주시는 하나님은 힘도 겸하여 주세요. 무거운 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걸머질 수 있는 어깨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차출의 은혜, 이건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릭 워런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그림을 또 그려줘요. 우리가 어디에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 지금은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납득이 안 가고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억지로 헌신했는데 그것도 내 미래가 달라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생생하게 보여주잖아요.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 졌는데 자기도 교회 영적 리더가 되고 자기 부인은 정말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한 거인 인생 귀부인이 되고 자기 아들도 자기처럼 특별하게 차출받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차출해 주신다면 그것은 영광이에요. 그건 특혜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십자가를 강요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특별 차출 은총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차출되는 행운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서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 차출되는 행운을 빕니다. 또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차출되는 행운을 빕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힘든, 내가 별로 원치 않는 무거운 십자가 같은 일에 차출되어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아멘. 기꺼이 짊어지겠습니다. 아멘. 이런 소박한 기도 잠시 드리십시다. 하나님과 같이 주님에게 한마디 길을 맡겼을 때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Carry your 하나님 cross 기쁨으로 with a 즐거운 smile. 십자가를 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더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더 기쁨으로 더 우리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님 나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최상의 행운이 따를 것이다.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럭키 나에게 인생의 모든 주인공이 것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심령과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더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정식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으로 감당하며 최선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찬양으로 찬양하십시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우리 손 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주님 받으리.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밝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한 번 더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한 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Carry your cross with a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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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최고의 은이 따라오.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최고의 은이 따라오네. 어머니의 계속 견주해 오늘 최근에 어두웠던 마음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행복한 마음으로, 아멘. 나는 럭키 인생이야, 아멘. 그렇게 출발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 행운이 따라오리라. 만복에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크로스 투 크라운 십자가를 멸관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온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